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와 만물을 덮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팍팍합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죠. 일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섭리를 거슬려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집행하는 것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온 우주 또 지구 안에 우리 인류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과 우리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100% 순종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꾸로 사용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역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섭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팍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완고하게 하다, 억세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억세고 완고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권세로부터 구해내는 건데 바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거나 좀 순응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을까? 억세게 하셨을까? 그래서 보면은 바로는 아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하고 억세게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10번이나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아주 억세게 버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홍해 바다에서 아주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해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의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귀중한 진리를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뭔가를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구를 올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많은 섭리들 중에서 이 섭리들을 한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그 압정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간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러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 가혹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은 아주 대접받는 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애굽 나라가 기근과 흉년으로 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요셉은 그 애굽을 살리면서 오히려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대접받으면서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새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노예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자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기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신음하면서 탄식하며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오셔가지고 바로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심판의 섭리였었습니다. 그 심판의 섭리의 방법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완고하고 억세게 만드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바로가 그 억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에게 재앙이 10번이나 와도 억세게 버티면서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만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 어떤 큰 죄들이 있는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또 대하게 되실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섭리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같은 섭리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온 근처 그 국경지대로 지나가는데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헤스본 왕 시온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헤스본 왕 시온에게 아주 심판의 섭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공격할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섭리를 하시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움이나 경고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잠잠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는데,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 보시면은 그 대적자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두려움을 주시거나 미리 꿈에 경고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공격하지 않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일 그들이 공격을 했다면, 싸움이 붙었다면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세겜 땅에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겜 성이 있고 그 안에는 추장이 있는데 세겜 성으로 안 들어가고 세겜 성 앞에 그 벌판에서 장막을 짓고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성 안으로 구경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성 추장한테 들키고, 추장이 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디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억지로 추행을 하고 결혼하겠다고 자기 집에 가두어 놓고 보내질 않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목축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는 막 분노를 합니다. 세겜이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꾸며서 청혼을 하는 척 하다가 이제 계교를 꾸며가지고 불시에 그 성을 공격해가지고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와 버리죠. 그리고 그 성을 불질러 버립니다. 이것은 사실 야곱의 아들들의 큰 잘못이죠.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주변 족속들의 공격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 땅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이주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주하는 중에 적들이 숨어서 공격하기가 쉽죠.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들을 잠재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해서 야곱 가족이 무사히 베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철저히 지키신다. 세 번째는 내버려 두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만한 것들이 전해졌는데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지 아니하시면요, 인간은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보통 삽니다. 충동적이죠. 부패한 그 본성대로 행하게 되는데 이 본성을 자꾸 충동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제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충동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버려 두신 자들 중에 보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처음엔 즐거운 척 하지만 나중엔 망하고 또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서 느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강팍하게 살다가 죽으면서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를 막 바득바득 갈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이건 참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순교의 섭리입니다. 이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 있는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이 죽음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한 행동을 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죽음을 초월한 천국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이죠. 스데반도 그렇게 했고 야고보도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또 폴리갑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 가치의 소중함을 이미 깊이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죽어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것을 너무 귀중하게 보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죽는 순간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이 3시간 동안 깜깜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4가지를 보았습니다. 심판의 섭리, 대적들을 두려움을 주셔서 잠재우시는 섭리, 내버려 두시는 섭리, 그리고 순교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